잘 지내셨죠? 거의 한 4주 만에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나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좋고 감사하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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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고마워요. 네, 또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UOD 여러분들도 역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목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해요. 저 때문에 현장 예배에 왔다는 말은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용전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 딱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오셨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렇게 여러 소식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급작스러운 감이 있어요. 네, 저도 알아요. 정말 급작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더듬는 것만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설교 시간에 저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저의 넋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의견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다면 하지만 일부러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음 주가 사임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음 주는 제가 사부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사임 인사도 해야 되고 청년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정신없는 주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주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으시죠? 네, 역시 여러분 착해서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제가 필리핀에 유학 시절에 그때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그 필리핀 인터넷이 진짜로 느리거든요. 아시잖아요, 가신 분들은. 그걸 다운받고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갖고 겨우 한 편 한 편 봤는데 공유가 하는 말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멋있으면 하는 말도 진짜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그래요. 공유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두 좋았다. 여러분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1년 9개월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으로 짧게만 느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말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좋은데 정말 좋은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제 평생에 그 설교 원고가 이렇게 안 써지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설교에 되게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설교가 아무리 안 써져도 금요일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오면은 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전에 3부 예배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못 내고 뭐 앞에 아무것도 시작도 못 해가지고 주일 아침이 넘어서 12시가 거의 다 돼서 설교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용전교회 오니까 성도님들이 MBTI 유형검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단체로 이렇게 MBTI 유형검사를 하셨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모임들을 많이 가지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종 저한테 목사님의 유형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청년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무슨 유형일까요? 네, 저는 ISTJ라는 유형입니다. 상담사분이 제 유형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ISTJ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유형이 너무도 명확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향성 I와 외향성 E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점수가 비슷했지만 조금 더 많아서 I가 가고 조금 더 많아서 E가 갈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것은 곱하기 3을 해도 옆줄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I도 완전히 I만 있고 S도 완전히 S만, T도 완전히 T만, J도 완전히 J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분이 이런 사람이 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등비등하면서 어느 쪽에 쏠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유형 자체가 다 한쪽으로 쏠린 유형이에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성격이 제가 보니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저의 모습과 밖에서 생활하는 저의 모습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한 저의 성격 유형 검사에서 저의 유형은 ISTJ였고 잘 아시는 것처럼 ISTJ라는 유형은 논리를 중시하고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주의형이죠. 이런 유형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한 거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오늘 저의 말로 이렇게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역자가 김정준이라는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맞아요. 진짜로 저는요,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익숙하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익숙하지 않은 환경,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모두 다 저를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요, 익숙한 길을 좋아하고요, 식당도 가는 식당을 가고요, 심지어 산책도 가던 길만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책길을 절대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쯤 가면 어디쯤 왔고, 이쯤 가면 화장실이 있고 손 씻을 데가 있고, 이쯤 가서 돌아오면 대충 16km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새롭고 낯선 것은 저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21개월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21개월 정도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유오디아가 성장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유오디아가 잘 갈 수 있겠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방향도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익숙한 사람들, 유오디아 그리고 용전교회와 이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아직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죄송해요. 되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직 유오디아에겐 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유오디아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출석교인 70 찍을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딱 3년만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제가 70 딱 만들고 누가 오시든지 간에 우리 유오디아를 봤을 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사실 없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용전교회 특히 청년부는 괜찮아, 뭐를 해도 잘 버티고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감동을 어느 교역자에게나 주고 싶었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셨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기는 있었어요. 바벨탈도 있었고 뭐 노아 형수도 있었겠죠.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몇 년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원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요. 있기는 있었으나 언제인지 몰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장을 끝으로 원역사는 마무리되고 12장에서부터 족장들을 통한 민족의 역사가 기술됩니다. 이때부터는 연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자세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략 주전 몇천 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역사의 가장 시작점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람. 그런데 오늘은 발음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동일한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를 거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 이후에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아브람이라는 우리가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주보는 말고 여러분 성경으로 봅시다. 주보가 공동 번역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그냥 성경 구절로 봅시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75세에 부르셨어요. 성경은 그가 75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5년이라는 삶은요, 결코 짧은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족장 시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인물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라라는 단어에는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인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나야 하고요, 75년 동안 정답게 맺었던 이웃들과 또 이별해야 되고요, 75년 동안 살던 자신의 아버지의 땅, 자신의 집,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이별하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찾아오셔서 75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이사하는 것은 더더욱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 4,000년 전의 사람이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지인 고향을 버리는 일이고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을 버리는 것이고요, 삶의 보호막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구약학자 중에 되게 유명하신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수님은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 오른쪽에 보실까요? 제 큐티란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 글씨로 적어 놓았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파란색으로 하나님은 이라고 적어 놓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름 이전에 아브람은 사람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이었다.
그러나 부름 이후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생을 건 신앙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람이 자연인을 버리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인생을 건 신앙이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것과 이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약속해 주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한 아브람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세요. 1절에 이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2절에 보니까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뒷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평안하게 누린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고요,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매장할 땅조차 없어서 굴을 굉장히 비싼 값에,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고 샀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루어주긴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4절인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명령했을 때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인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떠난 길을 보여드렸지만 어디 이건 사실 이민보다 더한 길이거든요. 알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디에 정착할지도 모르면서 떠나게 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사실은 무리할 수 있거든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인 약속들, 이 세 가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 받아들였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 다음 주는 바로 새로운 교회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 서울은요, 생소한 곳이고요, 사실은 미지의 곳이고요, 조금은 불편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여행이야 뭐 한두 번씩 가본 적은 있지만 저한테 이제 그곳에서 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미리 준비되어 온 일들이 정말로 아니었어요. 정말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교육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그러니까 자고 눈 떠보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눈 떠보니까 전 이미 서울에 부임해 있었고, 눈 떠보니까 여기는 사임이 제출이 되었고, 물론 제 입으로 단 거였지만 그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며 왜 그곳에 보내는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거 한 가지만은 정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 유오디아에겐 제가 필요해요.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유오디아 청년들이 70이 되는 날 그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제발 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떠나고 저의 동력자들이 흔들리면 어떡하죠? 아직 이들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니었어요. 교만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유오디아에게 진짜로 필요한 분은 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시고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거고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의 동력자뿐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의 이별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축복하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주실 거 알고 있으면 너무 웃으면서 보내주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정말로 많이 성장할게요. 대신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김정준이라는 목사를 만났을 때 정말 멋진 목회자가 되어 있을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먼 훗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는 아닌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신앙의 앞길을 위해서, 또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요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람 같은 순종이 있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시면 가셔요.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시면 멈추셔요. 가야 할 곳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했던 그 아브라함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순종을 우리가 먼 훗날 다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났을 때 되게 기쁜 모습으로, 되게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이만큼 컸어요 라고 기쁨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그날, 침 튀기면서 웃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은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모습을 잘 배우시고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오시든지 간에 그분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성장하는 요디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거죠?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런 요디아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 개인들이 되시고, 청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